제가 교재 58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했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선동과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칭함을 받으며 숭배받게 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증거합니다. 이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지만 생명을 건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귀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많은 성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부분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게 하소서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선동하며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2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래 있게 되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 또 선교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꼭 회방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정말 내가 영접한 주님을 전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회방하고 또 나에게 시험하려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게 하소서. 아멘. 사실 말로 표현하자면 바울을 따라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싸움을 하자면 바울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가 육신의 배설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의지하는 것은 그를 칭송하든지 그를 부정하든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직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고 그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여러분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 능력을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 역시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도 이 체험한 은혜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회방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게 하소서. 바울과 바나바는 옮기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지만 끝까지 자신들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자 주님께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걷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100%.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었다면 어떤 기구나 어떤 시술로 요즘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선천적으로 이런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았을 것이고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전혀 이룰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어서 혹시 여러분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나면서부터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신을 섬기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과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요. 이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소와 꽃을 가지고 와서 이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행하니까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칭호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진지한 상황 같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 같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신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의 말씀은 어찌하여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나나 바울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정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상상 속으로 만들어내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신격화하는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도 여러분도 그리스 로마 책을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보면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영화로 봤던 토르나 어떤 유명한 영화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 가운데 얼마나 능력과 또 그 권능이 있는지,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벼락도 치기도 하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하늘의 비와 또 모든 기후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을 행한 것은 그들의 힘과 능이 아니라 누구의 힘과 능이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능력과 힘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치유하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신격화되기 위함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19절에 보면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바울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역할이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의식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죽지 않게 하셨고 그를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즉시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이 정말 변화됐습니까? 아멘.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말로만 변화가 된 게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났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분명히 겪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환난과 고통 겪으셨습니까? 죽을 뻔한 적도 있으시죠? 너무 힘드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을 한다면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신 후에 그 가운데 우뚝 서서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며 환난과 시험을 잘 이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환난과 시험의 연속이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과 인생은 환난과 시험과 순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동역자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였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그들과 만나는 모든 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변화되는 삶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러 곳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이제 내일 다시 주의 전을 찾아옵니다. 한 주간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복음을 전했는지 성도들과 꼭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던 것, 그것을 자랑하려고 주의 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삶에서 체험한 것을 나누는 날이 주의 날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환난과 시험을 잘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